그리스도인의 삶은 믿음의 삶이요, 이 믿음의 삶은 경주자의 삶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경주자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육상 경주자를 비유로 들어서 신자의 삶의 목적과 자세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성경은 그리스도인을 매우 다양한 사람들로 묘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보다도 요한복음에 따르면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들이며, 마태복음에 따르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며 순례자이며, 베드로전서에 따르면 나그네와 빌립보서에 따르면 행인들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외국인이며 선한 싸움을 싸우는 군사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특별히 바울 서신에 가장 익숙하게 등장하는 비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경주자의 비유입니다. 구약의 시편 119편 32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주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을 열심히 달려갔던 구약의 성도들의 신앙의 고백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의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신앙의 경주를 열심히 달렸던 하나님의 종이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운동장에서 또는 경기장에서 이기기를 위하여 열심히 다름질했던 자다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또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7절에서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라고 책망하면서 신앙의 경주를 하다가 장애물을 만나 또는 세상 죄악과 유혹에 빠져서 그 신앙의 경주를 놓쳐버린 사람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자의 믿음의 경주에 여러 유혹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라고 했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는 디모데에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자 디모데를 격려하며 너도 열심히 너의 길을 달려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경주는 우리 각자 앞에 놓여 있는 경주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라도 외면하거나 피해갈 수 없는 달리기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달리기라고 할 수 있겠지요. 달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100m 달리기나 1000m 달리기나 마라톤, 아주 오랫동안 달려야 하는 마라톤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이요, 방향이요, 속도입니다. 누구나가 달리지만 누구나가 성공한 인생의 경주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누구나가 달리지만 누구나가 우승을 하지 못하고 이기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무조건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경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달리기는 세상 사람들의 경주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정한 바대로 달려가야 하는 영적 경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 앞에 당한 믿음의 경주,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이 신앙의 삶의 경주를 달려가라고 권면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는지를 세 가지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구름같이 둘러싼 충성스러운 신앙의 선배들을 바라보고 본받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히브리서 기록자는 신자들에게 증인들이 있다. 그것도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아주 많은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라고 말합니다. 이 증인들의 삶의 발자취를 잘 고려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히브리서는 1세기 당시의 격변의 시기에 성도들의 흔들리는 믿음을 강하게 지켜주려는 목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유대교에서 개종한 신자들을 포함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의 상태로 다시 되돌아가려는, 믿음을 배반하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가정에서 핍박이 생기고 사회에서 따돌림을 당하자 믿음을 부인하려는 유혹에 직면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대로 살아보니 내 삶에 물질적인 이익이 더 많아지기보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도 입게 되니 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라고 의심했던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보면 시대의 조류와 외부적인 핍박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상황 따라 이리저리 마치 나뭇잎이 물결에 떠내려가듯이 흘러 떠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2장 3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받은 놀라운 구원, 큰 구원을 매우 소홀히 여기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5장 12절부터 14절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은 영적으로 믿음이 성숙하지 못해서 젖이나 먹는 갓난아이와 같았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고기와 같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수준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0장 26절에 따르면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아예 예배 모임에 나오지 않으며 예배를 폐하려고 하는, 모이기를 폐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바로 이때와 동일하게 자신이 받은 큰 구원의 믿음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히브리서 기록자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그 이전 장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멀리는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와 같은 소위 믿음의 영웅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자신들 앞에 있던 믿음의 경주를 달렸던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도들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신앙의 스승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의 경주를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늘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응원하는 믿음의 스승들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지금 마치 우리가 열심히 경기장에서 실전 상황에서 경기를 뛰고 있는데 그 관중석에서 수천 수만 명이 그 경기를 보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주를 마치고 이제 우리의 경주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본받아야 할 증인들이자 동시에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믿음의 영웅들의 삶의 면면은 그저 한 절, 두 절, 세 절 짧은 구절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들의 삶은 전세계적이었고 그 전세계적인 삶 속에서 수동적이 아닌 매우 능동적이며 적극적이며 활동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노아는 어떠합니까? 세상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우상을 숭배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과감하게 떠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떠났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소년 다윗은 믿음으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들은 그저 말뿐인 신앙생활이 아닌 행동으로 옮기는
구체적인 실천, 활동, 능동적인, 적극적인 삶을 살아갔던 인물들입니다. 수많은 적대와 부정적인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꿋꿋이 달려갔습니다. 이들은 신약의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열심히 달리기를 해서 마지막 결승선에 골인했던 사람들, 바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결국 이들에게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살아서 이 땅에서 그런 충성스러운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계십니다.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선생님들, 우리의 스승들 모두 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입니다. 그런 선배들은 우리 신앙의 스승이요 선생이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거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성경에 따르면 장로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목사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그 직무로 인하여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권면합니다. 더욱이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해야 한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수고하는 일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라고 명령합니다. 대우리문답 124문답은 제5계명에서 5계명에 기록되어 있는 부모는 누구를 뜻하는가?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할 때 그 5계명에 있는 부모는 혈육의 부모뿐 아니라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과 특히 하나님의 규례에 대하여 가정, 교회, 국가를 막론하고 우리 위의 권위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뜻합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심각한 권위의 실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노인을 공경하지 않는 사회, 스승을 존경하지 않는 사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며 힘차게 달려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비록 오늘날 우리 시대보다 지식이 짧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살아갔던 그 위대한 신앙의 삶을 우리는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이들의 모범을 따라 달려가야 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고 이들이 어떤 자세로 교회를 사랑했고 성도들을 위하여 봉사했는지 묻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유명한 영국의 강해설교자 목사님 한 분은 신자의 개인 생활에 영적 침체가 올 때, 의심이 들 때, 우울함이 몰려올 때 교회사를 읽고 부흥의 시기에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사람들의 전기를 읽어라 라고 권면한 바 있습니다. 영적 침체가 찾아올 때 그런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글들을 읽는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질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적이며 충성스럽게 믿음의 길을 달려간 멋지고 아름다운 신앙의 선배들, 허다한 많은 증인들,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많은 증인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본받으면서 그들이 걸어간 길을 여러분도 따라 걸어가겠다고 다짐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적인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기 위해서는 성공적인 믿음의 여정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아멘. 앞서 우리에게 믿음의 위대한 선배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구약에도 있었고 신약에도 있었고 교회 시대에도 있었고 우리 바로 이전 세대에도 있었고 지금 현재 우리 세대에도 우리의 신앙의 부모님, 우리의 목사님, 장로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우리의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본받으며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교회 생활, 믿음 생활을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가려면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애물들은 어떤 때는 잘 보이기도 하지만 어떤 때는 교묘해서 잘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가 말하는 장애물은 두 가지죠. 첫 번째 무거운 것과 두 번째 얽매이기 쉬운 죄가 그것입니다. 달리기에 있어서 가장 최대의 적은 무거운 것입니다. 몸이 무거우면 잘 달릴 수 없습니다. 빠르게 달리기 위하여, 안정적으로 달리기 위하여 경주자는 가능한 한 몸을 가볍게 해야 합니다. 100m 달리기 대회에 나간 사람의 손바지와 겨울 파카를 입고 뛰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연습을 할 때, 우리가 축구를 하든 뭐를 하든 달리기를 하든 연습을 할 때는 우리 몸에, 팔에, 다리에 매우 무거운 5kg, 1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묶고 열심히 뜁니다. 그러나 그것은 연습이지요. 실전 싸움에서 빠르게 달리기 위하여 연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전에서도 그 모래주머니를 메고 뛰는 선수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혜로운 등반가는 꼭 필요한 장비만을 챙기며 감당할 수 있는 무게의 배낭을 준비하여 산을 올라갑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등반가는 이것저것 계획 없이 닥치는 대로 짐을 싸고 그 중에서도 먹을 것을 가장 많이 배낭에 싸고 올라갑니다. 결국 조금만 올라가도 조금만 걸어가도 그 배낭이 너무 무거워서 등반을 성공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 자체로 무거운 것이 악한 것은 아니며 죄악된 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며 믿음의 경주를 느리게 만들거나 아예 달려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무거운 것이며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생활의 필수적 요소가 되어버린 스마트폰은 그 자체로 죄나 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루 일과 중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에 빼앗기고 있다면 그것은 달리기를 방해하는 매우 무거운 짐이 되어버립니다. 적당한 정도가 아닌 매우 습관적으로 과도하게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면 또 지나치게 영화나 드라마나 스포츠에 빠져 있다면 그건 역시 절제해야 합니다. 건강한 몸과 정신을 위하여 적당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열심히 살기 위하여,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적당한 휴식과 운동을 취하지 않고 매사에 게으르게 산다면 그건 역시 우리가 버려야 할 무거운 짐입니다. 이제 나이도 들었고 이제 은퇴도 가까웠고 하니 이제 더 이상 나는 앞으로 편하게 살면서 쉬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의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충성해야 할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는 무거운 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매사에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갈 때 자신을 부인하고 절제하며 힘차게 달려나가기 위한 조건이 바로 무거운 것들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장애물은 얽매이기 쉬운 죄입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주의를 쉽게 흐트러뜨리는 어떤 일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욕심을 뜻합니다. 앞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야 할 경주자가 다른 욕망과 욕심에 푹 빠져서 도무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세상의 욕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등이 바로 그것이죠.
그것은 마치 깊은 수렁과 늪처럼 한번 빠지게 되면 더욱더 깊이 우리를 그곳으로 빠져 들어가게 만들어 버립니다. 동아줄로 우리 다리를 묶고 팔을 묶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에 노예가 되어버리게 합니다. 죄에 얽매여 있다면 그 죄와 악으로 인하여 조금도 전진하지 못합니다. 이런 죄는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술과 담배, 건강을 너무나 자신하며 술과 담배에 쩔어 삽니다. 어떤 친구들은 마약을 합니다. 폭력과 성적 쾌락 등의 육체의 정욕에 빠지기 쉽습니다. 나이가 제법 든 사람들은 물질과 명예와 같은 노욕에 사로잡히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떠날 때 잘 아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늦게 예수님을 믿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다면, 그래서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가 늦었다면 다른 것을 생각할 여유가 없습니다. 무거운 것들을 과감하게 벗어버리고 몸을 가볍게 하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리기에 올인해야 할 것입니다. 할 수만 있으면 지금 가진 재산으로 가난한 자들을 돕고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섬기는 일에 헌신하며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고 정리정돈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하나둘씩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것입니다. 권력욕, 명예욕, 지위욕, 물질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후배들이 더 그리스도를 잘 섬길 수 있도록 지지하고 격려하고 버팀목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며 충성스러운 믿음의 군사들이 되도록 응원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믿음의 경주를 시작한 사람들은 단호한 결심과 열심이 있어야 합니다. 달리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대충 교회에 다녀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를 수시로 빠져서는 결코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주의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집중하여 듣고 성경의 교리를 배우는 기회를 빠뜨리지 않으며 세상 친구들보다 믿음과 신앙의 친구들과 사귀고 교제하는 일에 특별한 열심을 내고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신앙의 경주를 게을리 대하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또는 욕심에 빠져 한눈을 판다면 그것은 우리를 불러주신 거룩하신 하나님께 크나큰 불경이요 불명예를 안겨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여러분의 주의를 분산시키며 신앙을 성장시키는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무거운 것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빠져있는 죄와 악은 과연 어떤 것들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벗어버리고 열심히 달려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경주 마지막으로, 그렇기에 우리는 충성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을 끝까지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충성스러운 믿음의 선배들을 끝까지 인도하셨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한다. 우리 2절과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마지막으로 이브리서 기록자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셨던 위대한 한 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죄와 싸우고 악과 싸우며 사단 마귀와 싸우며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달려가셨던 믿음의 주이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섬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라는
그 모범의 전형을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틀을 짊어지시는 것을 우리를 위하여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당해야 할 수치를 죄 없으신 주님이 친히 당하시면서 그 수치를 우리를 대신하여 감내하셨다. 그런 삶을 그리스도인들이 본받아야 한다라고 히브리서 기록자는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이 인권의 시대에, 이 자존심의 시대에, 이 자아의 시대에 자신에게 향하신 그 엄청난 손가락질과 비난을, 부끄러움을 우리 주님은 조금도 개의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아가 인간들의 배신과 배반조차도 참고 인내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에게 바로 이런 주님을 생각하라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경주가 신앙생활이, 교회생활이 항상 즐겁고 24시간 유쾌하고 1년 365일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3절 말씀처럼 때로는 피곤한 일입니다. 때로는 낙심하게 되는 일입니다. 왜 그럴까? 왜 피곤할까? 왜 낙심할까?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진보가 때로는 매우 더디기 때문입니다. 나의 신앙의 성장이 변화가 없어 보이고 성장하지 않으며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과 죄성 때문에,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달리기가 종종 피곤한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는 왜 낙심할까요? 주님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평생 헌신하며 열심히 살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가족들로부터 조롱 섞인 말을 당하며 때로는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핀잔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경험하기 때문에 잘 나아가다가 낙심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박해와 어려움을 겪었던 산 증인이 아닙니까? 우리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박해를 받고 때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순교까지 당했던 선배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믿음의 경주가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고 완성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전투적 교회, 싸우는 교회라고, 지상교회, 가시적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히브리서 기록자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는 바라보아야 한다. 그리고 그분이 너희를 위하여 끝까지 거역한 자들을 참아내신 것을 생각해야 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주셔서 신자로서의 삶의 경주를 시작하게 만드시는 분이시요 온전케 하시는 이러한 그 믿음의 경주를 완전히 달려가게 만드셔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수도 없는 장애물이 있고 연약이 있고 돌뿌리들이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겠지만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착한 믿음의 일을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이끄시고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구세주 그리스도 예수이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저는 아주 오래된 복음성가를 좋아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물론 이 찬양은 허무주의를 자극하는 그런 찬양은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신자에게 동료 성도는
구원을 위하여 믿고 의지해야 할 사람이 아니라 섬기고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즉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앞에 세우실 그 즐거움으로 인하여 십자가의 수치와 고통을 참아내신 믿음의 삶을 사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십니다. 이제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둔다는 것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내 옆에 있는 동료 성도들, 가족들을 위하여 주님과 같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매사에 절제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때로는 수치와 배반을 참고 인내하는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어떻습니까? 교회 생활하면서 조금도 참아내지 못하고 너무나 쉽게 분노하며 저주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는 주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주님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섬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는 십자가를 참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짊어질 수 없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 조금 더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위하여 조금 더 참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무엇을 참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참된 순종의 삶이요 마침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서 앉아 왕노릇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므로 마지막 날에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너 참 잘했다, 착하구나,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바라보므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시고 승리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고든 교회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 이런 순종의 삶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대한 스승, 우리의 유일한 스승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분만을 생각함이 우리의 참된 위로입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일문일답 여러분 기억하시죠? 이 위로에 대하여 이렇게 질문하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나 죽으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갈 때에도 그리고 죽는 순간에도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과연 무엇입니까? 사나 죽으나 저는 제 것이 아니요 제 몸과 영혼 모두 저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보혈로 저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시고 저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해방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저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저를 보호하시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저의 구원을 반드시 이루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제가 영생 받았음을 확신하게 해주시고 이제부터는 온 마음을 다하여 기꺼이 그리고 언제든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런즉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실로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시요 우리의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승리자이십니다. 히브리서 기록자는 그리스도를 따르며
신앙생활하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가 피곤하고 낙심할 것을 우려하고 신경 쓰면서 바로 그때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세주를 바라본다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새롭게 우리 마음을 다잡고 믿음의 경주자로서의 달리기를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타락한 이 세상에 발을 붙이며 살고 있지만, 그래서 때로는 피곤하고 낙심하고 지치지만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맡겨주신 사명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시는 멋진 신앙의 경주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